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합전에 올렸던 영상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 소원구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영혼 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영은 신령한 사람,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표현되었다. 그 다음에 혼은 속사람이고, 그 다음에 육은 겉사람,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영은 신령한 몸은 진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혼은 속사람은 자아, 이게 육체 위에 자신의 모든 것, 생각, 보통 한자로는 지정의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식, 생각과 그 다음에 정, 느낌, 감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또 욕망하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는 그야말로 이렇게 겉사람은 우리가 능히 보고 있는 그런 육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때 생령, 첫 번째 아담은 생령이었다. 생령인데, 생령을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혼과 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이게 뿌시케, 생령. 그러니까 혼을 번역할 때 생령으로 번역하고 생물로 번역하고 영혼으로 번역합니다. 영과 혼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혼으로 번역한다, 뿌시케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사람 중에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인데, 이때 보면은 무엇을 살리느냐, 사람이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혼과 육체는 이미 살아있죠. 그렇지만 영은 죽어 있습니다. 이때 영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육체를 살린다 이런 점이 아닙니다. 물론 치유의 기적으로서 육체를 살리는 기적도 보여주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게 메시아의. 그 다음에 이때 영이라 하겠습니다. 살려주는 영이다, 영이 되었다, 그렇게 하십니다. 아담은 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영이 되었다는 존재, 영이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영. 그러면은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은 마찬가지로 아담이 자신을 이렇게 몸을 제사 드리고 결국에는 영이 된 거죠. 영이 되었다, 이 말은 아버지께 가서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으로 사람을, 예수를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며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에 속사람에는 영이 없는 속사람도 속사람이요, 영이 있는, 영과 혼이 같이 있는, 영혼이 함께 있는 속사람도 속사람으로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또 알고 계셨는데, 성경의 기록의 특징이겠습니다. 고전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구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것이 고전의 어떤 의미, 이걸 떠나서 먼저 간단한 요약된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사람 먼저는 이렇게 육으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성령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다음에 육체에서 성령, 기독교의 작용에 의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영생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때 영생인데 신령 이 말은 마찬가지로 뿌시케의 접도 나머지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시케와 같다. 영은 영인데 이제 사람이 그 점점 아니 뿌시케가 아니라 뿌녀마 같죠. 이제 뿌시케 혼이 점점 영화되는, 혼이 영으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신령한 영이 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전 15장 30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라. 이때 보면은 물론 이제 아담도 비유가 될 수 있고 첫 사람이고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영과 혼은 또 더군다나 그 혼으로 번역하였으며, 또 아담은 태어날 때 흙으로 빚었고, 그때 이제 그러면은 그 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과 또 혼이 이렇게 혼재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영생을 하던 아담이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이 어떻게 보면 떠나게 보이고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에 속한, 흙으로부터 육신과 혼이 나왔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영이 내린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는 또 그 예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런 차이점, 영과 혼과, 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메시아의 어떤 그런 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성화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형상은 이미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 육신과 혼은 우리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 형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흙으로 빚은 어떤 육체의 형상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진짜 불어넣는 그 영이 그 그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들, 이 부분들이라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 이 육체가 흙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처가 그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형상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무량하기 때문에, 어떤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처럼 이렇게 우상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겉사람 눈에 보이지만 속사람과 신령한 사람은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혼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과거에는 혼불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혼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전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때 보면 그 혈과 육은 일단은 겉사람으로만 해석하겠습니다. 이 겉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썩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전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고전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때 보면은 그 나팔 소리 때문에 우리가 호련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리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게, 그 위에서 보면은 하늘에 속한 것과 흙에 속한 것이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흙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호련히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그 흙에 속하면서도 또한 영이 접속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혼이라 하겠습니다. 그 혼 같은 경우는 전에도 그 이합전에 육체의 물질적 특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감정적 특성과, 그 다음에 그 육체의 작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지식, 그 다음에 느끼고 정, 그 다음에 욕망하는 거, 이런 그 육체의 소망, 육체의 소욕들, 이 부분들이 혼이고, 이 부분들이 육체에 속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육체가 이렇게 땅의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육체는 이미 흙으로 변화돼서 썩어지면서 영원한 그 존재로 다른 걸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식물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또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흩어져 남아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은 혼에 영이 임하여 영혼이 되고, 그러한 혼이 이렇게 영에 삼킴바 된다, 영화된다,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지만 혼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혼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도 보면 그 생각이나 의지라든가 느낌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느끼고 어린아이의 것을 소망합니다. 소욕합니다. 그러다가 장성하면 장성한 자가 생각을 하게 되고, 장성한 자의 느낌을 갖고, 또 장성한 자의 소욕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혼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가 늙어지면은 또 그만큼 지식과 정과 의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또 약해집니다.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혼은 이렇게 육체에 흡착했을 때는 육체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이 혼에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영이 들어왔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영이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그 나무가 미랄이 아니고 겨자씨만큼 그만한 성령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것도 지금 겨자씨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한번 썩어서 겨자씨가 겨자씨 썩어질 거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이 썩어지면서 그 안에서 싹이 이렇게 나와서 어둠을 뚫고 나와서 햇빛으로 땅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나무가 되듯이, 영도 처음에 혼 속으로 들어오면 어둠 속에 영이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혼을 이기고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영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은 불변의 존재입니다. 불변의 존재고, 그 다음에 육과 혼은 가변에 변화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썩었다가 또 생성되고 계속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수렴했다가 발산했다가, 블랙홀이 됐다가 대폭발을 했다가, 이처럼 보였다 안 보였다 뭐 여러가지 이러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영이 잘하게 느껴지느냐? 그것은 영이 혼을 이기고 쭉 이렇게 올라오면 사람이 느낀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느낌의 영이 점점 자라나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혼이 죽어가면서 혼이 줄어든 만큼 이렇게 혼이 영이 늘어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영이 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혼이 영에 완전히 삼켜질 때,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영생을 한다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15장 53절, 그러니까 혼과 육의 관계로 영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영육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고 그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변화해서 육적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소리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 우리에게 혼과 육밖에 없었는데 그 영이 겨자씨처럼 어두운 혼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혼이 변하면 우리가 변화를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 변화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썩지 않을 영으로, 혼도 보면 육체가 썩으면 결국에는 썩게 됩니다. 혼도 같이 썩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 보면 부활을 또 뭐 육체의 부활로 생각하는데 부활에는 첫 번째는 영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때 부활은 혼의 부활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도 혼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육체가 이렇게 혼과도 관계없이 따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충분히 옆편에 설명했거든요. 그러한 육체를 갑자기 막 다른, 그러면 그 부활할 때 그러면은 그 육체가 다른 이미 식물이 먹었거나 그 식물을 동물이 먹어가지고 만약에 살아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빼내와서 부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언제 때 사람으로 부활해야 되는지 기준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죽었을 때 사람으로 부활한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포는 계속 교체된다 했지 않습니까? 새로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몸을 구성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를 나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영적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육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육체는 썩어질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때 그 영이 임하면 이제 혼도 썩어질 것이지만은 그 혼이 임하여 혼을 잊게 되면은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도 이렇게 여러 번, 마지막 나팔 소리와 첫 번째 나팔 소리 이런 게 있겠지만 이런 거는 전부 나팔 소리는 결국에는 뭐 전투의 뭐 개시와 전투 신호도 이렇게 그렇게도 이렇게 설명이 되며, 또한 이 나팔 소리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성령이 지속적으로 여러 번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번, 보통 이제 7번으로 이제 많은 걸 설명하지만은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식전을 입고 이 죽을 죽전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때 그 사망을 영이 이렇게 혼을 이제 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육체의 소욕이지 않습니까? 육체에서 기원한 그 소욕을 이렇게 영이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바울의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바울은 영과 혼이 이렇게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대신 바울 같은 경우는 영이 훨씬 더 많지만
그 다음에 혼, 육체의 소욕에 상당히 이렇게 그 전투하는 이런 장면, 강력한 육체의 소욕을 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바울의 관점에서의 이런 다툼 속에서는 바울은 또 영과 육체의 소욕을 따로 이렇게 그 구분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함께 있는 장소고 여기는 나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부식회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과 육을 비유할 때 이 부분들 소욕을 이렇게 썩어질 걸로 육체로 이렇게 화해해서 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영과 육체의 일로 이렇게 육체를 덮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일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냐면 바울도 사실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이 이 영혼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비유로 해서 설명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아야 맞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정확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그 굉장한 어떤 그 사도들, 기독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육체는 이미 다 죽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럴할진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은 성경의 내용상 육적으로 영생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미 썩은 육체가 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그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別전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보면 단번에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며 이때 죽으셔서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을 이렇게 죄를 속죄했다, 대속했다, 죄의사함을 받게 하였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은 결국에는 예수께서 이제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아버지 성령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먼저 자기 자신이 육체로 죽었지만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이때 보면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別전 3장 19절 그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부분은 여기서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어떤 속사람의 지금 예수의 영이 임하여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기서 영이 혼을 이기고는 있습니다. 바울께서 그래가지고 성령 인도함에 따라서 지금 다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면은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선악과처럼 영과 혼이 함께 있을 때 성령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이때 보면은 이걸 영으로 번역 안 하고 좀 부식해 혼으로 번역한 건 사람을 소욕으로 번역한 건 이때
선과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렇게 죄의 속성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지금 속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혼의 영역에 속사람의 영이 보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이 그 혼보다는 속사람에서 더 많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하는 그 영의 인도에 따르는 그 영의 법,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니까 사역을 하고, 또한 그 다른 기독교에서 잘못된 일이 났을 때는 편지를 써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것이 성경이 되고, 또한 나중에 또 로마에 가서 기꺼이 순교하고, 또 많이 죽을 만큼 여러 번 두드러 맞고 또 기절하고, 그 다음에 뭐 사망했겠죠.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일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여도, 명예를 얻지 못하여도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속사람은 아직도 그 완전한 그리스도나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람의 헌적 영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바울처럼 영이 더 혼보다 더, 지금 민주주의로 말하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혼이 더 강렬한 건지,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게 영이 어떻게 보면 겨자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혼 속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있는데도 계속 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걸 싸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도 그 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그러면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 내 혼에 임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의법으로 이렇게 자꾸 치고 올라와서 영을 사로잡고 삼키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뿌녀마 영으로 번역 안 하고 구식해 속사람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고우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은 손으로 지은 처음에 그 장막 성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이거에 그러면 장막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파됩니다. AD 70년에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께서도 내가 가서 너희의 초소를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그할 초소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끔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 성전처럼, 이 신유대주의처럼 겉사람의 종교, 겉사람이 만든 우상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혼으로 만든 그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는 그 자신을 사람이 자아로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우상임에도 그것도 굉장한 책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하고 소통을 못하게 되면, 기도가 빗나게 되고 예민하게 되면은 그것도 책망을 받는데 우상인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구원자고 곧 자신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도 큰 죄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따르면서 믿어버리는 것, 그 우상의 한 말이 성경과 반대되는 말, 성령을 부인하는 말인데 그 사람의 계명을 믿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사람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 멸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막 성전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나중에 밑에 보겠습니다. 고후 5장, 고린도 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때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곧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의 초소를 마련하겠다. 초소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을 내려주겠다.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성전, 보면은 아버지의 초소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초소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소, 아버지의 초소로 우리를 덧입혀 버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그것이 덧입혀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초소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바울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다. 아버지의 초소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 영이 머문다. 영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고우 5장 3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처소를 입은 사람들,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 몸이 성전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거를 보면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작용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비진리요 하는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신천지도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림을 받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만남으로 그 말을 듣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거기를 떠나서 성령을 받는다고는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기독교를 비진리라고 부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만희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굉장히 기독교를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성전 안에서 성령과 성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고우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반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보면 이제 육체의 소욕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반, 영에 이렇게 삼키면 영혼 이 관계에서 지금 생명은 지금 영생을 얘기하면서 이게 하야와 저혈하겠죠. 이렇게 뿌녀마 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이 결국에는 또 나중에 진리가 되겠죠. 생명에 이르는 생명나무, 지금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하나님의 초소를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것은 곧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얀 옷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 땅에서 난 것, 그 다음에 그 소욕인 혼을 이렇게 삼켜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한다.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작용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혼과 영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예표가 되어 있냐면은 구약에서도 이미 다 예표가 됐고 예수께서 그 구약을 성취할 때도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짐승들은 그 일반적으로 짐승의 몸은 그 번제단에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살라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연기로 올라가게 되죠. 연기와 수증기로.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육체를 불살라버리고 불은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전에도 이거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연기와 불, 그 연기와 물, 구름 이런 거는 보면 그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천사라든가 이런 걸 그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냐면 이때 보면 그 구름 기둥, 그 출애굽 때도 그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번제할 때도 불로 태워서 구름, 수증기로 올라가거나 연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육체의 소욕을 말씀으로 없애면은 비로소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에게 상달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도 육체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게 보면은 그 수증기와 연기처럼 그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 영 아까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육체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성소가 보면은 그 또 나중에 짐승을 그 육체와 내장은 불살라버리고 피를 성소에 뿌린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 같은 경우가 그 아까 제가 한꺼번에 그냥 그 곤란해가지고 그걸 육체로 해버렸는데 살은 그 육체를 말하고 또 피는 속사람 또 그걸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 헌 그러니까 그 헌이 지금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말할 때 헌이 머무는 것이 그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 피는 보면은 짐승의 피인데 그 다음에 또 예수의 피는 또 말씀이고 또 피세례는 그 불세례 또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 피가 어떤 짐승의 속성인 피, 이 혼이 성소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예수의 피가 이제 영인데 지성소에 있는 게 성소에서 이렇게 같이 만난 것입니다. 영혼이 이렇게 만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육체 짐승의 혼의 속성이 영의 속성으로 이렇게 삼키고 덮어져 씌워지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기독교고 성령이 죄를 삼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혼 육체의 소욕을 삼키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거는 육체는 태워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성경 2에 일어난 일들이 전부 다 혼과 영의 관계에서 영혼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상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나의 생각이 육체의 자아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지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면은 이렇게 성경이 전처럼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실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할까,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또 거부반응과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앞전에 또 찍었던 거 좀 안 좋은 말이라든가 불량한 태도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정말 앞으로는 좀 더 겸손하고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생각나는 대로 모든 거를 설명해 버리면 그 간략하게 설명해도 이해하기 힘든데 더군다나 소통이 안 돼가지고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반성의 소지로 요즘은 조금만 동영상 인사했으면은 아예 전체를 삭제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저도 좀 더 이렇게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면서 정말 낮은 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태도가 불량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